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또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음식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또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그 맛이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까? 우리 이창희 집사님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중에 대표적인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요? 한우. 아, 네. 고기 좋죠. 좋은 고기만 먹으면 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형진이는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까? 아, 냉면. 아, 냉면 좋죠. 네. 우리 우진이는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초밥. 네. 사랑이. 연어. 아, 네. 맞습니다. 각자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다르네요. 보니까. 네.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들이 너무 다양하고 또 세상에 안 먹어본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우에다가 그 맛있는 한우에다가 말도 안 되는 재료를 섞어서 만든다고 하면 그 한우가 맛있을까요? 아니요. 냉면에다가 형진이가 좋아하는 냉면에다가 갑자기 거기다가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섞어서 먹는다면 그 음식이 맛있을까요? 맛이 없겠죠. 네. 음식마다 궁합이란 게 있습니다. 어떤 재료에 어떤 음식을 해야 잘 맞는지 우리에게는 음식마다 다 궁합이 있죠. 그 재료의 조합들을 잘 해야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좋은 재료라고 해서 다 섞어 놓으면 그 음식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맛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음식 중에 다 같이 섞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맛있는 음식 있죠. 뭐죠? 네, 비빔밥이죠, 비빔밥. 그거 빼고는 다 모르겠어요.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비빔밥도 조화가 잘 맞아야지 맛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음식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맛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의 궁합이 맞지 않고 조화가 안 맞으면 그것은 먹지 못하는 음식이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음식을 버립니다. 먹지도 않고 버립니다. 그럼 그 음식이 버려지면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되고 냄새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좋은 조화를 잘 이룰 때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마르다는 일만 하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말씀만 듣는 사람이다라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리아처럼 말씀을 더 사모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꼭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둘 다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만 있고 다 말씀만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교회의 찬양은 누가 할 거며, 교회의 음식은 누가 준비할 거며, 교회 청소는 누가 할 겁니까?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반대로 교회에서 청소만 하고 주방 일을 담당하고 교회에서 그냥 자기가 하는 것만 하고 예배를 안 드린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조화를 잘 이룰 때에, 협력하여 조화를 잘 이룰 때에 건강해진다는 거죠. 어디가 건강해집니까?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주방에 일을 해서 점심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도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청소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조화를 잘 이루어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교회에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각자마다 주어져 있는 사명, 각자마다 주어져 있는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건강한 모습으로 있을까?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라는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앞절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그 한 뒤에 말씀인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은 약간 의도적으로 이 글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마리아인이 길을 지나가다가 아픈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자기의 자신의 돈을 써서 그 사람들을 잘 돌봐서 어때요? 그 사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섬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뭐래요? 하는 일을 멈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만 보면 마르다만 책망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함께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가 하던 일을 멈추고 마리아를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요? 오늘 본문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갈 때 주여 내 전생이 다음 자에게 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이 분주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멈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땠어요? 서운한 거예요. 왜 나만 일을 하고 있지? 동생은 예수님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음식도 준비 안 하고 서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멈추라고 했습니다. 왜 멈추라고 했냐면 바로 마르다가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분주하다는 뜻은 헬러의 원어를 보면은 사방으로 끌려다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방으로 끌려다니다. 또 다른 마음으로는 마음을 찢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지금 딴 데 정신 팔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방팔방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마르다의 모습이 열심히 음식은 준비하고 있는데 마르다의 영혼이 어때요? 정신 팔려 있다는 거예요. 딴 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은 예배에 집중되지 않고 말씀에 집중되지 않고 어때요? 사방팔방 지금 우리의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의 마음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 시간에 다른 데 마음이 뺏겨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분주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일들, 회사의 일들, 사람들과의 관계의 일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잖아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내 행동을 어떻게 할까? 등등.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르다의 문제는 몸이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분산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주방 일도 담당하고 많은 일들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일들이 많아지고 나에게 맡겨준 일들이 많아지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섬김의 기쁨이 사라지는 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서러움을 찾아오게 됩니다.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음식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짠 거야? 그 한 말이 굉장히 서운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땀 흘려 여름에 음식을 준비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음식이 달지? 싱겁지? 그 한마디가 굉장히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 말들이 서운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주님으로 시작했다가는 오히려 시험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마르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동생을 원망하고 심지어 예수님 앞에 서운함을 토로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 혼자 좀 일하기 나누는 거 보지 마시고 동생도 좀 시켜주세요. 라고 오늘 지금 마르다가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보면 그래요. 내만 교회 일하나? 쟤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할 수 있는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와 같은 마음으로 처음에는 혼자 했지만 나중에는 지치고 힘들고 하기 싫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마르다가 원했던 것은 뭐였을까요? 예수님한테 뭘 원했을까요?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 제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 예수님을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주님, 제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가 끝까지 주님 사명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몰라주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몰라주는 것 같아. 교회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아. 그럼 그때부터 어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왜 나만 하고 있지? 라는 마음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찢기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이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또 다른 속임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음의 조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임수를 합니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잘 놓치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 성향 중에 내가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꼭 그 일을 해야지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일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은 내가 안 하면 안 돼. 내가 꼭 해야 돼. 나는 쉬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거든.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들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보다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실까요? 충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은 오늘도 충성된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분주하게 교회 일 때문에 바쁘고 정신없고 그렇게 한 것보다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탄은 반대로 이렇게 또 시험하고 속임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난 이 정도도 힘들어. 충분해. 너 할 것만 해. 나는 교회에서 나는 예배만 잘 드리면 돼.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사단은 반대로 이렇게 속임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것에도 열정이 없고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래. 헌신도 하지 않을래. 나는 별로 안 하고 싶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싶지 않아. 평가받고 싶지 않아. 여러분, 교회 봉사일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일이지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각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은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태도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사람과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과 우리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더 급했기에 마르다의 일을 멈춰 서게 했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의 조화를 잘 깨뜨리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스마트폰이죠. 우리가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의 급한 일도 또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도 내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들이 요구하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일보다도 먼저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바빠서 정신 못 차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분산시키고 혼란스럽고 한가운데 치우치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심이라는 죄책감을 주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바쁨을 충성으로 여기게 만들고 또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 마음이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편지의 책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악마는 사람들을 큰 죄로 넘어뜨리기보다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더욱더 우리에게 바쁘게 만든다. 중요하지 않는 일들로 우리를 더욱더 바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죽지 않도록 만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바쁜 일들로 인해서 내 합리화로 인해서 어때요? 그 일들을 내놓고 내 영혼의 일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한 군데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그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조화를 잘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균형의 양을 맞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30분, 봉사는 30분, 성경 읽는 거 30분, 뭐 하는 거 30분 딱딱 정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음식은 모든 재료와 똑같이 넣는다고 해서 맛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금도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하고, 탄수화물도 필요하지만 다 각자의 자리가 다 있다는 겁니다. 영양소에 각자의 자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보셨습니까? 오케스트라를 보셨어요, 여러분들? 오케스트라 가면은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플루트도 있고, 팀판이 있고, 여러 가지 악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바이올린을 첼로처럼 연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플룻을 팀파니처럼 두드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각자에게 주어진 파트가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음색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질서를 잘 유지하게 그 앞에서 하는죠? 그렇죠. 지휘자가 어떻게 지휘하느냐 그 지휘에 맞게 잘 조화를 이룰 때에 멋진 음악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신앙의 조화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섬김, 기도와 봉사, 가정과 사역, 신과 헌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을 잘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대로 지체를 각각 보내주셨습니다. 만일 다 지체를 보기만 보면 지체를 만나 보면 나가다 눈이 손으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마음 머리가 발도록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한다. 아멘. 오늘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또 신앙생활에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룰 때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섬김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섬김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의무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싫은데도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싫고 짜증나는데 선물을 줍니까? 아니에요.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음식을 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섬겨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 힘들고 어려워도 왜 섬깁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왜 맛있는 음식을 해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에이씨, 그냥 내 자식이니까 해준다.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 깊은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는데 자식을 놓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을 놓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흘러 넘쳐야 그 다음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섬기고 또 섬기지만 그 섬김에 나오는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을 사랑하로부터 나와야 된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섬김이 시작되어진다. 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4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있습니다. 시작. 자, 한 가지.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뭡니까,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신앙의 관계를 맺을 때에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그 살아난 영혼들로 우리의 섬김이 흘러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섬김만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듣는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해요? 섬김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 안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순서도 모르고 자꾸 우리 그냥 열심히 거기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마르다를 2번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서 2번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2번 부르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를 때 그 말 속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내가 네 수고를 다 안다. 내가 네 충성을 잘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눈물을 흘리는 마음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누구야?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눈물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개척교회고 또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신앙의 조화를 잘 이루고 믿음의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야 될 교회입니다. 개척교회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 잘 조화롭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 갈 때 우리 교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살아나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면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가지 면족합니다. 신앙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오늘 또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배와 섬김이 아름다운 조화로 잘 이룰 때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둡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둡고 내 삶이 어두울 때일수록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기쁘고 감사한 그런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